본격적인 초대교회 박해의 시작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의 중심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회심하기 전 바울,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 사울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장 말씀에도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박해를 하는 그런 영화들을 한두 편 이상 다들 보셨을 텐데, 그런 거 보면 막 기독교인들 잡아가고 끌어가고 막 박해를 가하는 그런 장면들, 그 중심에 바로 이 사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힘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갔던 거죠. 예루살렘의 박해가 오히려 사람들을 흩으면서 기독교는 점점 더 다른 민족들과 국가들로 퍼져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기독교는 오히려 더 세계 각지에 전파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초대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가 든든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단어들 한번 보면 평안하여, 평안하다, 교회가 평안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박해는 점점 더 심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들은 점점 더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떠나서 흩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처음 시작에 이런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하여 라는 접속사예요.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접속사에는 그 윗절의 본문을 전부 다 이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윗절 9장 1절에서 30절까지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사울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메섹으로 건너가 기독교인들을 점점 더 심하게 박해와 핍박을 하려고 그들을 잡아올 생각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그곳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그곳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들이 이런 바울의 모습을 쉽게 받아줄 리는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사람이 나 이제 회심했습니다, 나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걸 과연 믿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람을 죽이고 잡아가고 했던 사람이 나는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혹시 거짓말 아닐까? 그렇게 거짓말해서 나를 잡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역사하세요. 바나바의 설득과 중재로 사도들은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사울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소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상황이 평안하다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고요. 회심한 사울을 죽이려 하고 있고요. 사도들도 이런 상황들을 다 피해서 모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과연 평안한지 그래도 교회는 평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과연 평안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화 또는 번영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그 단어에는 하나 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대부분 peac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peace, 평화라는 뜻이죠. 또 이 뜻은 한 가지 목적으로 교화되어진다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평안하다라는 그 단어 속에는 하나 된다, 하나가 된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본문을 한번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하나 되어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이 평안했다, 평안하다라는 상태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견뎌내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꿋꿋이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어졌기 때문인 거죠.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 되어질 때, 하나 될 때 교회는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 되는 모습으로만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자 성도는 그 지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질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삼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가 다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분량대로 자라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외적인 환경들 또 내부적인 환경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핍박과 박해가 그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목숨이 너무나 위태롭고 언제 잡혀갈지 언제 고통을 당할지 언제 죽임을 당할지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 되어질 때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래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작고 정말 어려운 교회 그런 모습일 수 있겠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교회는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초대교회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두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초대교회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늘 교회와 함께 하셨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로하시고 또한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길 원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9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어떠한 환난에서도 견디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요, 찬양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지만, 그러나 서로 함께 모일 때, 서로 하나 되어질 때 그 위로하심은 더해지는 거예요. 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시다라는 책을 쓰신 A.W. 토저 목사님은요,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그들이 동행하기를 서로 원해야 하고 동행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려면 둘이 함께 걷는 것을 서로 동의해야 되고, 그 동의할 때 서로에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다시 정리해서 이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동행하려면 그들이 어떤 점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둘이 서로 유익이 되어지고 서로 함께 하기를 동의한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비유해 본다면 한 교회를 섬기는 한 형제 자매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 되는 교회, 이것이 서로 함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살았고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에는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성령님과 하나 되어질 때 교회의 부흥의 불길은 일어났던 것이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두가 흩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흩어진 곳에서 다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히려 기독교가 더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의 그 손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흥을 위한 노력은 우리의 몫일 거예요. 든든히 성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강력한 부르심을 따라 우리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질 때, 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 되어지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간직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풍요로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